안녕하세요. 이제는 시카고에도 정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나뭇가지마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 겨우내 굳었던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계절, 그래서 영어로는 스프링. 그리고 삭막한 겨울을 지나 온 들판에 초록이 물들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계절, 그래서 한국어로는 보다의 명사형인 봄, 곧 볼 것이 많은 계절, 봄이 된 요즘.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봄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쪼록 시카고 지역 재림 성도들의 가정마다 따사로운 봄 기운과 함께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7장 전원 생활이라는 챕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의 아버지 세대의 재림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신앙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골 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시를 떠나서 시골 생활, 곧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곳저곳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던 깊은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명 입산파와 같이 보수적인 신앙과 강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저희 가정도 1980년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충청도로 또 강원도의 고향 시골로 내려간 것도 이러한 신앙의 조류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7장 전원생활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원생활을 권장하셨는지, 그리고 이 전원생활의 진정한 목적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원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아름다웠고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의 정원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의 시간 중 일부는 그 정원을 가꾸는 즐거운 일에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교훈을 듣는 데 쓰여지고, 또 다른 시간은 행복한 명상에 사용될 것이었다. 그들의 노동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유쾌하고 활력을 주는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그들의 가정, 곧 그들의 특별한 거주지가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삶은 바로 전원의 삶, 시골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도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악의 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는 바벨론의 건축, 곧 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바로 바벨탑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도시가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창한 숲과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물, 사슴이 뛰노는 동산, 아름다운 새소리가,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곳, 우리는 이러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의 부조들이 자연의 책에서 배우고 모세가 아라비아 평원과 여러 산에서, 소년 예수님이 나사렛 언덕에서 하나님의 필적을 식별한 것처럼 우리는 전원의 삶을 통하여 천연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사건들 이 전원생활 챕터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능한 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대들이 정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한 조각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곳은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롯이 천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돔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바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편하고 살기 좋은 고향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 있었던 도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적 개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표징으로서 그가 살던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왜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도성 안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직접 지어주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시골에 가야 구원을 얻고 도시에 있으면 다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위적이고 경제적이며 온갖 유혹으로 둘러싸인 곳, 삶 자체가 바쁘게 흘러가는 이 도시의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과 신선한 햇빛과 맑은 공기가 있는 시골이 훨씬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도시를 떠나서 가능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 잡으라고요? 바로 전원 속의 시골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세속의 삶, 도시와는 담을 쌓고 온전히 시골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글에서는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초기지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전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도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경고될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선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영감의 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도시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요나가 파견된 니느웨란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타락한 곳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큰 도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곧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유보하시게 되셨죠.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전한 경고대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면서 화를 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 도시에 사는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매우 아끼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인구는 급속도로 도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분에 130명씩, 하루에 20만 명씩, 1년에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어요. 2008년 이후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대도시에 살게 된다고 하는 통계적 수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죠. 어부는 물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듯이 사람 낳는 어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대도시 선교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은 대부분 시카고의 서버브 지역에 살고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딘가 바로 이 시카고, 이 대도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끼리만 이 전원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서버브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카고 지역에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 선교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카고라고 하는 큰 대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선교적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카고를 향하여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우리 시카고 지역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떠나서 이 전원에서 시골에서의 삶을 살라고 영적으로 권면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원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골이 우리들의 영적 품성을 개발하기에 더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저희가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한적한 곳에서 더욱 잘 얻을 수 있다. 그대의 자녀들을 도시의 광경과 소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전차와 마차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리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 더욱 쉬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욱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명상하며 그분의 생애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모습과 품성을 담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과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환경 속에 자신과 가족을 두는 일은 죄를 승리하고 성품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오관을 통하여 유혹하며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받기 쉽거나 죄의 자극이나 충동을 일으키는 곳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든 죄악의 유혹들이 많은 도시를 떠나서 어디에서요? 전원에서, 시골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자라나고 생활하신 것 또한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곳을 그들의 거주지로 정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인류를 위한 봉사로 분주한 매일의 생애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한적한 산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명상하시며 힘을 얻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친히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도 한적한 시골에서 주님과 동행하였으며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조용한 광야에서, 조용한 산중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전원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원 생활, 바로 시골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전원 환경이 신체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실까요? 발을 하나 들여놓을 작은 잔디밭 하나 없고 몇 해가 지나도록 불결한 마당과 좁은 골목, 벽돌담과 포장된 도로, 먼지와 연기로 덮인 하늘을 보면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들, 수목과 언덕과 개울, 맑은 하늘과 신선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 등으로 환경이 이루어진 어떤 농촌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이 거의 천국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기록된 말씀을 하나 더 보시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때때로 건강에 해롭다.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두우며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직면해야 할 많은 나쁜 조건들 중에 몇 가지이다.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는 최근 이 아파트의 텃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이 아파트에서 텃밭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전국의 약 19세 이상 성인 586명을 대상으로 이 아파트의 텃밭의 필요성과 목적과 그리고 이 텃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응답자 중 95.6%가 바로 5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텃밭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텃밭의 목적은 즐거움 및 만족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교류 및 친목이 도모되고 그래서 이 밭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우울이 감소되고 그리고 가족관계가 증진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농촌진흥청에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가 어떠한가? 여러분 당연히 예측하시겠죠? 바로 이 텃밭을 가꾸기 전보다 텃밭을 참여한 이후에 그들은 우울 상태에서 그들의 우울증이 매우 가벼운 상태로 호전되었고 성인병 유발자인 콜레스테롤 수치도 적정 범위로 떨어지고 그들의 체지방률도 감소했다고 하는 통계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원 속에서 시골의 삶을 통해서 밭을 가꾸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과 행복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전원생활의 이점 가운데 바로 이 전원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과 행복감을 더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카고 한마음 교회에 있는 우리 이경순 교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아주 아름다운 봄꽃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순 교수님의 앞마당의 영상을 보면서 전원생활에서 오는 기쁨, 시골 생활에서 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함께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순의 정원 크로커스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예쁜 꽃이 정말 많이 폈어요. 겨울을 지나고 나왔는데 예년 같으면 토끼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는데 올해는 토끼가 잘 모르고 못 왔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벌이 사람을 겁내지도 않고 꿀 딴다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예쁜 꽃 많지요? 이 두 번째 핀 2달 만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거는 3월달에 다 나왔는데 이 또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꽃들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고 싶었어요. 예쁜 꽃과 벌이 꿀 따는 것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예쁘죠? 또 벌이 왔어요. 또 들어갔어요. 사람을 겁내지도 않아요. 예쁜 벌들 많이 보이시죠? 꽃에. 같이 놀자고 그러네요. 아유, 벌이 너무 예쁘죠? 아유,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아름답지요. 우리 이경순 집사님께서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꽃잎에 날아드는 꿀벌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피어나는 꽃몽우리 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이 전원의 생활을 통해서 시골 생활을 통해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 재배하여 자급자족의 삶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집안에 마치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또 상점도 가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자급자족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치아가 깨지면 사포로 갈아라. 미용실을 가지 못하니까요. 바로 이 록다운 헤어커트라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달걀을 사러 가지 못하니까 닭을 키워서 달걀을 얻고 채소도 길러 먹고, 맥도날드를 가지 못하니까 아빠가 맥도날드 세트에 따라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빠표 맥데디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인테리어며 술이며 온갖 집안일들을 스스로 하는 일들이 요즘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 함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영적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전원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또 다른 이유는
자급자족의 시대를 준비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영감의 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외에는 이 표를 주지 않아요. 그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경제의 통제권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매매, 곧 경제활동을 제재하기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전원생활, 시골생활을 통해서 이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를 위한 자급자족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진정한 자급자족을 준비토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전원생활과 시골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여 마치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쾌락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 나눔과 사랑의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좋은 삶, 천연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더 묵상하기 좋은 삶,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전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지역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천연계 속으로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